여러분, EBS TV 프로그램 중에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 말 그대로 아주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렇게 TV 채널 돌리다가 이 극한 직업 나오면 꼭 보고 재밌게 보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수산물 뭘까요? 오징어라는 거예요. 자, 수산물 생선 잘 못 먹는 분들도 오징어는 대체로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오징어가 옛날만큼 잡히지 않고 귀하다고 해서 요즘은 금징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채널을 돌리다가 이번에는 오징어 잡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자, 오징어는 보통 낮에는요 수심 200~300m 깊은 바다에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수심이 20~30m 대체로 얕은 바다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징어 낚시는 어떻게 할까요? 자, TV에 보니까 선장이 경력이 45년이고 또 그 선원들도 다 40년이 넘은 베테랑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징어를 잡으려고 강원도 고성 거진항에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가서 잡는가? 가까운 바다에는 오징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깊이 멀리 나가는데 어디까지 나가는가? 울릉도를 지나쳐서 독도까지 가서 독도 앞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무려 17시간. 배를 타고 17시간을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얘들이 깊은 바다에 있어서 잡으려면 밤에 저렇게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밤새도록 저는 오징어 이렇게 그물로 슉 던져서 그래서 잡는 건 줄 알았더니 낚싯바늘로 저기 물레 모양이 있잖아요. 저게 낚시인데요. 저걸 감았다 풀었다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감았다가 돌렸다가 하면서 그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폭풍우와도 싸워야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먼 시간을 달려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물을 돌려야 하고 때로는 폭풍우 때문에 철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날 그래도 다행히 많이 잡았다라는 거예요. 만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장에다가 내놓으니까 이날 비가 와서 가격이 반으로 후려쳐졌다라는 거예요.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날씨로 인해서 가격이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정말 저분들도 대단하다. 정말 극한 환경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저들을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모나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모나 어디일까요? 서모나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로 오늘날은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서모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모나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서모나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아주 극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살아남은 교회이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머나 교회의 극한 환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는 당시에 황제 숭배의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서머나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비방했는가 하면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저들은 로마에 반역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고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고 유대인의 비방이 있어서 아주 극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극한 환경이 된 오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극한 환경인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로 인해서 궁핍을 당하였고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극한 환경에 처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는 대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 처한 서머나 교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고난이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때로 옥에도 들어갈 텐데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고난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아주 잠깐의 고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생명의 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끝에 보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가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내면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주님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극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잠깐의 고난이고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러도 마음껏 못 가요. 주일 끼고 수요 예배 끼고 새벽 기도 때문에 놀러 가는 것도 함부로 놀러 가지 못해요. 돈 버는 것도 함부로 못 봅니다. 또 때로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 극우 기독교인 아니야? 라는 비방과 오해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 믿는 것이 극한 직업인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란과 궁핍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잠깐의 고난을 잘 견뎌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빈 우물에, 마른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그리고 우물도 메말랐으니 아예 이참에 우물을 파묻으려고 농부는 당나귀를 단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 제각기 사부를 가져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조금씩 메워 나갔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하늘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더 잉 하고 울부짖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당나귀가 잠잠해졌어요. 그전엔 살려달라고 그렇게 잉잉 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물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나귀가 위에서 떨어지는 저 흙더미를 털어버려서 바닥에 그렇게 쌓으면서 자기 발로 밟으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나귀는 자기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 흙더미를 이용해서 무사히 그 우물을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당나귀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난의 우물에, 때로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흙더미 속에 나는 파묻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자신이 더욱 성장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드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위해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극한 환경 속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자,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려면 두 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정말 죽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죽도록은 죽을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영은 어려운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한해협을 여러 차례 건넌 한 수영 선수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물의 저항을 느끼며 무척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헤엄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물과 내 믿음이 딱 들어맞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가 물이 되어 흘러간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물이 신체가 되고 신체가 물이 되는 그것이 바로 수영이라는 거예요. 수영을 처음 하다 보면 물의 저항에 힘들지만 어느 순간에 물과 내 몸이 하나가 될 때, 그때 그것이 수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왜 수영을 못할까? 라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물을 이겨보려고, 물을 정복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수영은 물과 신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의 흐름에 맡겨서 물과 함께 리듬을 맞춰 갈 때, 그때 진정 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 물을 밀어내지 말고 리듬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궁핍이라고 하는 물에 내 믿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주님께 내 인생을 맞추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환란의 리듬을 맞추면서 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입니다. 그는 서문학교의 감독, 오늘날로 하면 서문학교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에 서머나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참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폴리캅은 체포될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고 그들의 식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는 그 옆에서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식사를 마치고 총독은 폴리캅에게 말합니다. 이제 고령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대답하기를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고 꿈에도 그렇게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당당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캅은 믿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극한 환경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궁핍했고 유대인의 비방으로 박해를 받던 그런 극한 환경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극한 환경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황제 숭배는 아니지만 물질 숭배가 횡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비방을 당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남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셔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